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과 심판. 아멘. 한 번 더요. 구원과 심판.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시기 전에 우리 찬양 한 장만 더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음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그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그의 이름 우리 기쁜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루가 하늘 들이리.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천국이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대답하지 말고 한번 고백합시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두 손 그대로 같이 고백합시다. 천국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정말 믿어져요?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아멘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44절부터 50절을 우리가 하기 전에 사실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내용 중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12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종려주일을 향해서 들어가시고 나면서 그 주간에 주일이니까 그 주간에 월, 화, 수, 목, 금 하면 4일 내지 5일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고 지금 그 성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오늘 명절 중에 20절에 보면 명절 중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갈릴리 베세대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짜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유월절과 같이 맞물려서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 중에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했던 이 얘기를 들어가면서 헬라인들 중에 멀리 이방 사람들 중에도 유월절에 왔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난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먼 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의 소문이 벌써 공생의 3년 동안에 먼 이방 나라까지 퍼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 그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도 예배하러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이 사건을 딱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복음은 물론 예루살렘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해서 멀리 퍼지는 이방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은 예루살렘이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이런 조짐들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 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이 얘기를 같이 묶어가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이 잘 아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그 말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면서 우리가 익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그 중에 놓칠 부분이 바로 27절인데 27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뭐라고 그랬어요? 괴롭다. 왜 괴롭습니까? 이제 며칠 후면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죽음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 중에도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질병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또 환난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재앙이라는 것도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그 재앙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마음은 심히 괴로웠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 십자가의 죽음만큼만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28절에 그렇게 할 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던 아버지의 마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 그 길을 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아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거야. 네가 고난 중에 가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겠지.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반드시 부활할 것을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첫 서문을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또 찾아야 될 것은 이 소리를 들을 때 곁에 서서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을 했다고 했어요. 혼동이 일어난 겁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고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혼동이 와요 안 와요? 혼동이 왔어요. 근데 혼동이 일어나든 말든 상관이 없어.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성전을 박차고 나가면 세상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를 듣다 보면 사람이 혼동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 혼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던 예수님처럼 하늘의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었듯이 이 세대가 아무리 혼란을 만들어도 정확하게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들으세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다른 소리 듣지 말고 그래서 예배 때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예배를 방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까? 유일한 것은 사실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설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캐리그마, 그건 선포예요. 그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어떤 사람은 하늘의 천둥 소리로 그러면 천둥이 버벙 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는 무슨 소리인데 못 알아듣는. 천사가 얘기했다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던. 마음이 괴로웠던 이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자마자 내가 아들아 이미 영광스러웠다, 앞으로 더 영광스럽게 만들 거야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만나면,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세상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질의 걱정은 늘 있었습니다. 환경의 걱정도 늘 있었습니다. 항상 먹고 살 거, 항상 먹고 살면서도 늘 염려 걱정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려질 때 염려 떠나가지요. 걱정 떠나가지요. 두려움 떠나가지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뭐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위한 것인데 천둥 소리로 잘못 알아들었어. 천자의 소리로 잘못 알아들었어. 신비한 체험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배우고, 때로는 여러분들끼리 따로 조그만 소모임, 이제는 소모임이 해제했죠. 마음껏 모여도 돼요. 눈치 보지 말고 모이십시오. 근데 뭐요? 항상 조심하십시오.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얼마나 눈치를 봐야 되는지. 교회를 가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눈치를 봐야 되는지. 여러분, 내가 식당 가서 돈 주고 밥 먹고 사는 거 눈치 보면서 갑니까?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내가 눈치 보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치를 봐야 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아냐면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을 이루시기 전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뭐요? 아들아 이미 영광스럽다. 그리고 뭐요? 이미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늘 방해했던 대적자, 세상의 임금에 대한 심판, 마귀에 대한 심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것은 죄악에 대한 문제지만 그 죄를 짓게 만들게 하는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첫 서두에 이런 말을 계속 드리냐면, 이런 부분을 전제하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래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하셨죠. 이제 넘겨보세요. 그 넘겨보시면 우리가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 믿어도 되겠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낸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말이에요. 아셨죠? 또 두 번째 45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지금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가? 그러면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실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본받을 것을 찾는다고 한다면 믿는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자, 예수님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미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네. 믿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어요. 믿음의 마지막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그 보지 못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보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요.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나를 믿는 자로 어디에 거하지 않아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앞부분 서두에 왜 이 얘기까지 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느냐? 세상의 임금에 대한 것이 심판이 이르렀고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5절로 한번 보세요. 3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빛이신 예수를 믿으면 어두움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고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왜? 이 세상 임금과 그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에요. 왜? 마귀가 사람들에게 자꾸 어두움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거죠. 또 마귀는 혼란스러움을 자꾸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사단, 그리고 그의 졸개들이라고 하는 귀신들을 성경을 보면 깨끗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귀신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집니다. 빛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밝혀지게 되니까 더러운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두운데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순간 내 안에 빛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어떤 어두움이나 더러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를 뭐하지 않고요?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잘 됐네. 예수님 말씀 듣고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는구나. 이 성경 본문만 보면 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며 어떻게 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심판은 예수님 몫이 아니고, 심판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버지의 몫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뭘 먼저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구원의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16절을 암송했지만 17절에 있는 말씀이 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장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 먼저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생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지막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목사의 사명이 뭐냐?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만드는 것, 천국 가게 만드는 것.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먼저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부수적인 문제라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오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자 이제 5장 24절을 또 넘기세요. 5장 24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곧 아까 말했잖아요.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자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야. 믿으면 이미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죄사함과 더불어 영생이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지. 사망. 사망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6장을 한번 또 보세요. 6장 28절 찾으셨어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가장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서 뭐 하는 것이냐?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봉사, 헌신, 수고, 사랑 많습니다. 선교, 구제, 도와줄 일 많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구원이 없어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이도 다 하여, 그렇죠? 구제하지요. 온몸을 분사하게 내주면서 구제합니다.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한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왜 예수를 믿는 것이냐 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생명을 얻고 오늘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온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심의 궁극적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문제는 다른 사람께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오직 구원시키려고 하는 문제가 먼저 최선이 돼야 돼요. 또 최고가 돼야 돼요. 항상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교회 안에서 심판의 문제는 마지막 영벌, 영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잘했다 못했다는 그런 판단과 비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휩싸이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아멘. 살리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죽이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판단과 비판하는 말도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구원이라는, 그러면 심판하실 분은 누군가? 오늘 여기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럼 예수님 스스로 마음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아닌 거죠. 예수님은 여기 성경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할 것도 보내신 아버지가 주셨고요, 또 예수님이 친히 이룰 것도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구원도 이루어지지만 그 말로 인해서 심판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따라하기 좀 어려워요? 자,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어. 왜? 이 말씀은 구원이다, 이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씀은 영생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아도 아직 심판은 오지 않아.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심판에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48절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할 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할 분은 예수님이요, 심판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것만 외치면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통해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분이 그 뒤에 앞에 있는 말씀 구절 다 빼고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아멘이 나올 때까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카톡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아멘 안 한 사람인데 내가 그냥 지나가요. 시간이 바쁘니까. 여러분 아멘 하라고 할 때 아멘 하세요.
괜히 여러분 입 운동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카톡을 보내면서 범사에 감사를 하루에 10,000번을 하고 열흘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10,000번을 하면서 열흘 일어날 기적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해봐야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써서 보낸 사람들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힌트를 제가 드리는 거야. 범사에 감사를 하루에 몇 번? 10,000보. 10,000보 걷는 것처럼 10,000번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이 되면서 진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방법도 있구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뭐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버뜩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그런 힌트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또 어떤 분들은 챌린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챌린저 하면 내가 뭔 사명이 주어지면 그걸 감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얼음물 붓기도 있고 막 그렇죠. 그다음에 칭찬하기도 있고 릴레이로 막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저에게 누가 요 사이에 항상 지혜를 줘서 시편을 갖다가 자필 그냥 타이핑으로 치는 게 아니고 자기 글씨로 써가지고 1편, 2편부터 150편까지 시편 챌린지가 있어요. 시편 챌린지. 그래서 자기가 한 성경을 쓰고 난 다음에 다음 쓸 사람을 세 사람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세 사람 중에는 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하나 온 거야. 그래서 왜 나를 지목해가서 그렇게 괴롭게 만들어? 써야 되죠. 써서 또 누군가를 지목을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써서 또 지목을 해서 또 적용이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는 구원이다, 살린다 이것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의 문제는 나중에 있을 걸 생각하니까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명을 말해요. 감사를 말하고 살릴 것을 말하고 믿음 주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말이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대신했잖아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하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오늘 심판의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말씀을 하게 하시고 그 말로 인해서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보십시오. 아버지의 명령이 그럼 뭐냐? 50절 같이 읽어봐요.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그 명령 그대로 전했고 그 명령대로 살았고, 그 말은 말씀대로 전했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지요. 우리 속에 또한 우리 위에 공중의 권세 잡은 더러운 악한 또 대적하고 있는 마귀의 영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해 만드는 거예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비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은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딴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됩니다. 고백합시다. 말씀대로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46절 47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도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다시 믿는 자는 한 번 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물론 세상에 대한 미련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그 끝나기 직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직전까지 최소한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목으로 드렸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문제가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때는 경제 때문에 어떤 때는 질병 때문에 어떤 때는 사회 환경 때문에 사니 죽니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딱 한 번 죽으면 끝나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영생 천국이냐 영생 지옥이냐 그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영생 천국을 바라봅니다. 주님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선물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